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을 통치하는, 이 민족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오래된 통치 체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직이 가장 오래됩니다. 왕정 체제. 물론 그 가운데에 고대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죠? 어떻게 오랜 역사 2000년, 3000년 가까운 그때에 왕이 아닌 이 공화정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린 그런 시대도 오래전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짧은 시간이고,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가더라도 상관없이 대부분 왕정이 오랫동안 사람을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공화정이 보편화됐죠. 그래서 인간 지도자를 바로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투표를 통해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된 지는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다스려왔던 이 왕정의 기본적인 논리가 뭘까요? 바로 힘센 놈이 권력을 장악하여서 모든 백성을 그 왕이 다스리는 체제예요. 그러다가 그 왕정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형태가 인류 역사 속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나서가지고 지도자 한번 되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투표해가지고 한번 세워보자,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바로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그리고 그 세움을 감당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그것이 매우 사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이 아들이 몰래 공작을 해서 업무를 꾸미고 자기 세를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 압살롬을 반드시 주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고라의 반역이 사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 전체의 정치적이고 전체의 영도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의 형제인 아론은 바로 영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아론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반역이 사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은밀하게 많은 동지들을 규합해서 로벤 지파를 다 규합하고, 또 레위 지파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250명의 또 지도자들을 또 규합해가지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내가 해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던 건 상관없이 내가 우리 이 민족들 가운데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더 많이 세워서 내가 이 두 사람 쫓아내고 내가 다 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이 고라의 반역의 이 세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세를 더 많이 규합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약한 권력을 깨부수고 왕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샘플인, 이 모본인, 이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이것을 폐지해버리고 이 고라는 인본주의 나라를 만들고 했던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고라의 반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고라의 반역이 이제 제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또다시 백성들이 그 하루 앞날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지를 보고 나서도 또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역을 꾀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또다시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주님이 또 대노하시는 거죠. 그때 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즉각적으로 이 아론이 이 향로를 들고 나가서 이 하나님이 심판의 전염병을 지금 퍼뜨려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있을 때에 그 한가운데 아론이 들어가서 이 속죄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반역을 통해서 14,700명이 당일날 그 한 사건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고라의 반역으로서 사람들의 이 내면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서 물러서라. 같이 있으면 다 망한다. 이러면서 물러서라 하니까 물러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께 자신이 품고 있던 죄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물러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목격하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즉대하면서 바로 그날 이 아론이 중보하지 않으셨으면, 속죄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14,700명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과 아론과 모세에 대한 적대감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 세 가지 조치가 바로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17장에 읽었던 이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지팡이를 다 제출해라.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그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해라. 그래서 지팡이를 제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는 누구도 탐을 내거나 누구도 엿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서 싹나고 이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 그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주님이 조치를 취하셨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과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선을 분명히 주님이 꺼주시는지. 물론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광야 행진을 하기 직전에 백성의 인구수를 헤아릴 그때 주님이 이미 40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 집안의 이 세 형제, 이 레위인의 이 세 형제는 제각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세 집안은 대제사장 아들 아론의 아들 누구에게 지휘와 감독을 받을 것인지 이미 4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더라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장과 이 아론의 집안 사이, 그리고 이 레위인의 사이 큰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사이의 선이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제사장의 사역과 레위 지파의 사역을 분명히 선을 꺼주시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받을 텐데 너희들은 성막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의 생계 문제를,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어떻게 내가 처리해 줄 것인지 그것을 내가 정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주님이 선을 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아론의 소위 쌍난 지팡이라 말하는 이 사건과, 그리고 주님이 이 제사장의 직무와 그리고 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7장에 이제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이제 각 지도자들이 자기 지팡이를 이제 내놓도록 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는 지도자 이름, 자기 이름을 써라.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두 수거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한 그 지파, 그 사람은 그 지팡이에 바로 이튿날 싹이 날 것이다. 주님이 미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를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표적을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딘가 하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10가지 표적을 주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미리 모세에게 예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땅에 티끌을 너의 지팡이로 티끌을 때리라. 그러면 그 티끌이 날아서 모두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지팡이로 이 티끌을 때리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요청을 말하고 그것을 들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을 예고하고, 그럼 바로 주님이 예고하셨던 것이 바로 실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다 수거하도록 하고, 그 지팡이 12개 가운데 한 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어느 지파만이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지파인지, 바로 지파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것을 모세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하시냐?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싹을 통해서 다시는 아론, 즉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도록, 그리고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더 이상 걸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바로 이 지팡이의 싹을 통해서 그 표정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이제 다 제압이 됐는데, 다 끝이 났는데 또다시 이 지팡이를 수거해서 또다시 이런 조치를 취하고, 바로 이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상황이 또 악화되면은, 언제든지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언제든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오래 가지 않아요. 20장에 가면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20장에 가면은 또다시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원망하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형제들이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그때 같이 따라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잠시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4,700명이나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일 땅들이 땅에 파묻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또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니 차라리 그때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차라리 그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이런 패역한 사람들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다시 이 아론의 삭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모세는 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수거하고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정거장막 안 요 앞에 두더라. 바로 이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 법궤 앞에, 이 정거장막, 이 법궤 앞에 이 12지팡이를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경은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12지팡이 가운데에 한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거기 살구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이 지팡이가 한 40년 정도 가까이 사용한 지팡이지 않습니까? 40년 정도 사용했으면은 이 지팡이들 가운데 살아있는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죽은 거죠. 다 말라 죽은 지 오래된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심지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서 말라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예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은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 애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 훨씬 쉽죠. 그러면 천지 창조는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 어려운 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 죽은 이 지팡이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은 전혀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초자연적으로 이 아론의 이 집안, 이 아론의 집안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수용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살구꽃입니까? 뭐 매화꽃도 있을 거고 진달래꽃도 있을 것이고 뭐 무궁화꽃도 있을 것인데 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살구나무라고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하얀 꽃을 피우는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몬드 나무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몬드 나무를 여기서 이 쇠케트라 부릅니다. 쇠케트. 이 쇠케트가 아몬드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뜻은 뭔가니까 깨어있다, 각성하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다른 꽃이 아니라 이 각성하다, 깨어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쇠케트, 이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나무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죄인지 이것이 은인지 분별 못하는 그런 영적 미몽 가운데 빠질 때라도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깨어있는 이 쇠케트 상태, 이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지팡이의 다른 열매도 아니고 바로 이 아몬드 열매가 여기 맺혔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의 이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어지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에도 가정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가정의 제사장은 가장이죠, 가정. 물론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불신자고 남편이 불신자여가지고 어머니가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외적인 일이지만은 대부분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가장된 사람, 영적으로 제사장이 깨어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깨어있는 남편, 깨어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고 자신의 남편은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가정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가정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 이 쇠케트, 이 각성한, 이 깨어있는 이 아몬드 열매가 맺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다른 지팡이는 다 가져가더라도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아론에게 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거기에 보관하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의 항아리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영원히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존되어지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뭐죠? 이 상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이 계통을 흐르는 그 자손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바로 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 제사 직분과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3절에서 오늘 희한한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하나님의 형벌 심판도 받고,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대적하다가 14,700명이 죽은 것도 받고, 그리고 또 12지팡이를 다 수거한 후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이제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모세에게 오늘 나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을 가까이 나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대요. 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은 목숨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지금 정직한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진실을 이 사람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탐험을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명의 그 지휘관들, 그리고 14,700명의 그 악한 반역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레위기와 이 민수기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성막에 어떻게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사장 직분을 탐을 내서 자신들이 함부로 향을 피우고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오늘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나간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18장 서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그들의 사물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두 분야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 성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소 전체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바로 너,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 레위지파 전체. 그래서 이 전체가, 레위지파 전체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 포함한 전체가 이 성소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소 전체는 레위지파와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너와 너의 아들들이 책임을 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사장의 책임과 레위인들이 함께 지는 책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선을 분명히 꺼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죠. 성경 속에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지만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지만은 그들이 사역의 초기에 바로 불타 죽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죠.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인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약속날이 이제 임박할 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이 전쟁을 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그 일로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제사장 우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북쪽 다메섹 이방 땅에 갔다가 그 다메섹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멋진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욕심을 내가지고 이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제단을 빨리 만들어놔라. 여러분, 선한 의로운 대제사장을 한다면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번제단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번제단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시키면 노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이 악한 아하스 왕이 제단을 만들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번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 중심에 이 악한 우상의 제단을 이 대제사장이 고분고분 거짓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제사장에 관계되는 죄죠. 그래서 제사장과 관계되는 것은 제사장이 책임이 지고, 그리고 이 성막 전체, 성소 전체에 있는 일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함께 책임을 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업무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 레위인 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을 했습니까? 반역을 했습니까? 반역을 했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고라의 반역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 거죠. 큰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과 불신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 사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담임 목사가 더 위에 있고 장로가 아래에 있고 집사는 더 아래,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영적인 질서 안에서, 목양적 질서와 사역적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나눈 것이지, 집사가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고 장로가 하는 일은 더 높은 일이고 서리집사가 하는 것은 낮은 일이고 권사가 하는 일은 높은,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하는 사역이 다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 사이에 어떻게 오늘 사역을 할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레위 지파 너희들에 비해서 우리는 제사장 지파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높아,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이 사역을 돕도록, 섬기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리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사역과 오늘 제사장의 사역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성막을 이동할 때 그것을 이동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런 일들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단에서 이 제사를 올리는 이런 일은, 이것은 레위인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주관하는 일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 무너져 버리면, 이 선이 무너져서 제단에서 짐승을 이제 불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과,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에 불을 붙이는 일과, 여러분, 이것을 레위 지파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제사 드릴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피곤한데 레위인 형제들이 와서 좀 같이 좀 이 고기를 좀 불태워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성소에 좀 들어가서 이 등잔 불도 좀 레위인 당신들이 좀 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노라.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레위인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섞어버리고 이것을 혼재시키면 레위인도 죽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목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이의 관계를 오늘 합동하여, 여러분, 이 단어만큼 레위인과 제사장은 갈등 관계도 아니고 경쟁 관계도 아니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라고요? 합동하는, 서로 연합하고 동력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관계임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 그 사람의 성화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지체와 합동할 수 있는, 다른 지체와 연합할 수 있는, 다른 지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교회에 있던가요? 여러분, 자기와 경건의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심지어 부부라도 경건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부인이 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훨씬 탁월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에는 또 바깥에 남편 되는 분이 훨씬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경건과 인격이 나란히 있는 가정은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거의 드물어요. 한쪽이 더 높으면 한쪽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 부부가 그럴진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뭘 하느냐? 바로 오늘 다르기 때문에 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두 사람의 그런 동력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차이가 없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요? 자기 깨어짐이 필요할까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하고 연합할 때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순종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두 공동체를 잘 경험해야 돼요.
바로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회중 공동체,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을 깨뜨리시는 이 대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소그룹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역일 수도 있고 뭐 전도일 수도 있고, 이 소수의 공동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은 절대로 대그룹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밀착되어서 구역에 모임을 모인다든지 밀착되어서 가까이 다른 지체가 모일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지체의 허물과 연약함들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때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일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가 거룩한 사람 같았는데, 딱 구역으로 모이고 가까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제 대면하니까 어찌 그리 눈이 밝아지는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약점이 딱 드러나고, 눈빛 안에 딱 나를 향해서 멸시하는 것이 딱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레이더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런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뭔가 참된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이 깨뜨려지고, 거기서 자기 심령의 피를 흘리고, 거기서 용서함이 무엇인지, 사랑함이 무엇인지, 품는다는 건 뭔지, 이것을 주님께서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인격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다루시는 그 성화의 진전을, 그 피 흘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 소그룹 공동체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큰 교회에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 다루시면 늘 피해 다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 지파의 이 서로의 이해관계라든지 서로 맞지 않음으로 큰 반역이 일어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합동하라, 합동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어느 지체를 만나더라도 그 지체가 나보다 경건이 훨씬 뛰어나든지 나보다 경건이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항상 합동할 수 있는 경건이 우리 모든 지체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오늘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리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저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사장에게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슨 선물을 주셨죠? 레위인, 형제된 이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이 레위 지파를 선물로 줬다는 의미와 그리고 제사장 이 사역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의미는 뭔가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잘난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줄을 세워보니 앞에서 1, 2, 3등에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이 세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 권위의 근본이 이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같은 인격적인 탁월함이나 경건의 탁월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여서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거냐, 레위 지파와 함께 동력하여 협력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복은 이것 또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역을 동력하도록 레위 지파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오직 우리는 감사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